할렐루야. 네, 오늘 2026년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오늘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이 바로 100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이 셈법은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이 뭐라고요? 100배라. 그 이삭이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이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산정을 해봤거든요. 202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런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한 달에 216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한 200만 원을 잡고, 최저임금 200을 잡고, 그러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2,400이죠.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면 거기다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4억이에요. 24억. 한 해 농사를 짓는데 24억을 벌었다니. 한 달에 거의 2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억이면요. 우리가 교회 섬기고 후대 키우고 선교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1억은 딱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 섬기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데 장악해 하고 100억 가지고 못 살아요? 여러분 1000억 가지고도 살 수 있잖아요. 한 10분의 9를 드려도 돼. 하나님 앞에 10분의 9 드리고 10분의 1 쓰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0.1% 우리나라에서 0.1% 그런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요 0.1% 2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5천만 인구 중에 2만 5천 명 0.1%가. 근데 이 사람들이요 보니까요 1년에 9억을 벌어요. 9억 5천. 이 0.1%가 9억 5천을 버는데 24억을 벌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셈법을 해보면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300%의 신앙에 도전하라. 창세기 26장 이삭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삭은 한 해 농사를 하면은 100배의 축복, 샘 근원의 축복을 받고 창백해 되고 그렇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면은 그런 축복을 못 받겠습니까? 또 그것이 꼭 이삭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축복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축복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이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이 될 때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큰 복을 주겠다. 너를 장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100%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100% 신뢰하라. 주의 종을 보고 말씀의 대언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주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박해 속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는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뭡니까? 강단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떡을 뗀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떡을 떼고 현장에서 떡을 떼고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7뼈는 뭡니까? 주의 종을 붙잡고 7 금촛대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주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케 하십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과 원만한 관계를 잘 맺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단을 100% 신뢰하라.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완전히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단의 12가지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때만 해도요,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귀에 들릴 수 있는 거는 라디오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TV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정말 검증되지 않는 그 정보들이요, 계속 각인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꼬마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증 안 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거짓 것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걔들이 예배가 들어오겠어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거짓된 정보들이 들어와서 나를 각인시키는데,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요, 온통 각인되는 것입니다.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말씀처럼 부지런히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야 된다. 왜 우리가 강단이 중요합니까? 교인들을, 렘넌트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강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있고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서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을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바른 생활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강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는 거죠.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 이게 찌르는 채찍이 돼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는 채찍이 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아무 나쁜 감정이 없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치네? 나를 꼬집어서 책망하네?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런 주의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종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채찍으로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책망하죠.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풀어치고 제 위에서 회개하고 통곡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채찍으로 주의 종이 있는 것입니다. 강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때 체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언약 체결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계약서에다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기록하죠.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짓습니다. 내 도장과 상대방의 도장. 그리고 한 장은 상대방에게 주고 한 장은 내가 갖죠. 이게 언약서예요.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그 언약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그래서 나의 마음판에 그걸 새기고 나의 생각에 각인시키고 뇌에 각인시킬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요. 이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을 능력의 천사를 통해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붙잡은 그 언약,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일 속에, 업 속에, 만남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몇 배로? 100배로 설치되는 거예요. 기본이 100배라니까요. 이런 성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이게 성취됐다. 이걸 체험하게 되면요,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100배의 축복을 이삭과 같이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며. 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게 밭에 떨어지겠죠. 이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네 가지 밭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자, 씨는 뿌려졌어요.
우리 마음에 씨는 뿌려졌는데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내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밭이 뭡니까? 길가밭에 떨어지매. 오늘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씨를 뿌리면 이게 들어갑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걸 예수님이 풀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자. 또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 불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런 것으로 마음이 딱 굳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전혀 하나님 말씀 못 깨닫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의 마당말만 받고 가는 그런 신자들. 신자라기보다 교인이죠. 교인과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교인은 뭡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불신자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종교인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이런 종교 생활합니다. 길가밭이 딱 굳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어가지 못해.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은 졸아요. 사단이 말씀의 씨를 딱 쪼아먹죠. 두 번째 밭은 뭡니까? 돌밭.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밭에 돌이 있어가지고요. 돌이 밖에 있어가지고 이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뿌리를 못 내리는 신앙. 신앙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 마음의 상처, 불신앙, 세상적인 것, 애굽의 근성, 이런 것들이 다 돌로 박혀 있어가지고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아니, 뿌리를 내려야 이게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태풍 한번 불면 다 넘어져 버려요. 조금만 환난하고 시험 들면 넘어져 버리죠. 여러분, 길거리에 그 가로수 보면은 뭡니까? 옮겨다 심었잖아요. 지대를 세우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많이 깊게 못 내렸기 때문에. 근데 한번 여름에 가을에 태풍 불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왜 그래요? 뿌리를 못 내린 나무. 겉으로 볼 때는 커요. 큰 나무인데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 있는 교인들.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신앙의 뿌리를 못 내려. 환난과 어려움이 넘어지는 진짜. 세 번째 밭이 뭡니까? 자, 가시밭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게요,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는데 가시가 위에서 가시의 기운이 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신앙 아이라는 말이 있죠. 성인 아이. 나이는 들었는데 연령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걸 보고 성인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갓난아기의 신앙.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형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성장한 자를 놓고 우리가 이제 직분을 주죠. 집사로, 서리 집사로, 본사로,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교인들도, 연약한 교인들도 돌보도록. 그런데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세상의 모든 염려, 먹고 사는 것, 온통 생각과 관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것, 의식주,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밭이 뭡니까? 좋은 밭. 개혁성경에는요, 옥토라고 그랬어요. 자, 옥토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됩니다. 자, 좋은 땅,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들어요. 말씀이 귀에 들려. 근데 새신자 중에 많아요. 이제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새신자들 중에 있다니까요, 옥토밭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강단 말씀이 귀에 안 들려. 뭔가 길가밭이 돼 있고요. 뭔가 돌이 있고, 마음에 돌이 있어. 마음의 가시가 딱 기운을 맡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잘 들어. 메시지가 귀에 들린단 말 아닙니까? 너무 잘 깨달아.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너무나 잘 깨달아. 또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반드시 결실하고. 기본이 뭡니까?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에 믿음 생활은 새신자라도 먼저 될 자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새신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그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300% 신앙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라. 길가밭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의 쟁기질로 다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길가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까? 들어갑니까? 갈아엎어야지. 성령의 쟁기질로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돌을 제거해야 돼. 뭔가 모르는 돌이 있거든요. 상처, 불신앙의 근성, 애국분성, 세상적인 근성. 그래야 뿌리 내려요. 가시 걷어내야 돼요. 신앙 성장을 막고 있는 가시를 제거하라. 옥토로 만들어라.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딱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보세요. 옥토를 만들어서 딱 앉아 있으면요. 강단 말씀이 너무 잘 들려. 막 깨달아져. 뭐 그 사람이 6일 현장에서, 나의 업의 현장에서 100배라니까요. 기본이 100배. 아니 어떤 성도가 헌금을 100억을 했대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 되찾아보니까 옥토밭이야.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우리가 후대들도 섬기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이 축복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길가밭이 뭘까? 내 마음에 뽑아내야 될 돌이 뭘까? 내 마음에 걷어내야 될 이 가시가 뭘까?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밭을 기경하자. 두 번째 뭡니까? 강단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라.
강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요,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강단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곳이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이 약속하실 때 맹세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을 다른 말로, 야 아브라함아, 네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할게. 자,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반복이죠. 성경에서 반복은 뭡니까?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 너를 복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한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딱 하나님과 언약을 딱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니까요. 이게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일반 교인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입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돼요. 맹세로 보증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사실대로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대로 언약으로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롯을 데려오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애굽에 구걸하러 가고 이게 다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이중생활.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교회 문 나서고 나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백배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올해는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언약을 붙잡은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1장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그 부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근데 그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이 되매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었다. 3번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어떻게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진짜 눈으로 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을 내려버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을 선명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요, 아무 의심도 안 했어요. 왜? 언약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거야. 네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안 잡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야,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
강단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강단의 말씀을 확실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완전히 각인시켜. 주일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을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에는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의 언약이 새겨지면 생각에 각인되고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업 속에, 만남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게 100배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 이 축복을 올해는 꼭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여러분 아침에 강단의 말씀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 낮에는 여러분이 정말 모든 만남, 장소, 일 속에서 절대 여정을 찾으라. 밤에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이정표를 세우라. 그래서 300%이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주의 종을 100% 신뢰하고 강단을 100% 신뢰하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6일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는 절대 망대 세우는 해, 100년의 축복에 도전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길가밭을 갈아엎고 우리 마음밭에 돌과 가시를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로 결실 맺는 역사,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뇌에 각인시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업 속에서 100배로 결실 맺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